예레미야 10장 1절로 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7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 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 백성들의 간섭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고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활을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비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름 부음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으로 열방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 요셉 창고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은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조폐공사처럼 쓰임받게 하시옵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은 바로 4절에 보면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상은 할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것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10장 1절과 5절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헛되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의 영이 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깊이 만나서 그 우상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분해되어지고 보혈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뽑혀나간 상태에서는 바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이 계시가 열립니다. Your name is greater in might. Your name is greater in might.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다.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우상이 뽑혀 나가면은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권능이 열린다. 권능의 실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 속에서 열리는 권능, 그 권능이 바로 7차원의 권세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첫 번째 바로 권세가 신권이다. 신권. 그래서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할 때에 주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권세가 실제화된다. 또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권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그분은 신들의 신이시다. 이 신들의 신, 구약에서 말하는 신들의 신, 신들의 신은 결국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신성을 예표하는 말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그분은 신들의 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신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신들의 신이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는 신권이 있다. 신적 권세가 있다.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신권 부요가 있다. 신적 권세로 부요를 창조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신권 경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신적 권세로 경제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작을 회개할 때 그 이름 속에 있는 신적 권세가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6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Your name is greater in might.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작을 회개할 때에 주님의 피를 만나고 그 피 속에서 우상의 영이 뽑혀 나가면서 그 이름의 계시가 열리는데 예수 이름의 계시,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신적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적 권세가 계시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권이 열린다. 신권이 열리면은 재미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 신권이 열린다 할 때에 신권 언어가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아니하는 언어가 창조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권 언어가 열린다 할 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창조적인 언어가 열린다 이런 뜻이죠. 자, 신권 갱령이 열린다. 신권 갱령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뭡니까? 새로운 갱령이 창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창조, 크리에이션, 창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는 거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권이 그만큼 놀라운 거죠. 신권 사역이 열린다 그러면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권 사역이 열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역을 3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역을 해오시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 열린다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권이 열리면은 신권 희락이 열린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권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신권이 열린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신적인 권세를 통해서 열리는 영적인 은총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항상 뭡니까? 세계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방에서 말입니다. 잠을 자고 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따뜻한 방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아침에부터 맛있는 영양 우유를 마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유를 마시는 자체가 뭐죠?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세계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계적인 축복 속에는 신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이 뿌리 뽑혀 나가면은 두 번째 열리는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왕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여기에 7절부터 7절입니다. 오 열방의
왕이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 열방의 왕이여 이런 표현을 쓰죠. 열방의 왕이여.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 우상이 주님의 보혈로 뿌리 뽑혀 나가가지고 그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시다. 이 계시가 열리면서 특별히 뭡니까? 열방의 왕이시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통치죠. 왕은 통치하시는 겁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열방의 왕의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속에 열방이 한 방울의 물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겨버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다? 왕권 기도를 할 수 있다. 왕권 기도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왕권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부여가 열리고 왕권 경제가 열리고 왕권 인맥이 열리고 왕권 기적이 열리고 왕권 축복이 열리고 왕권 희락이 열리고 이런 건 뭡니까? 바로 왕권을 통해서 희락이 기쁨이 통치되고 왕권 시간이 열린다. 왕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시간을 통치하는 은혜가 열린다는 거죠. 왕권 경제가 열린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바로 그 경제, 그 경제를 뭐한다? 통치하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영권이 열린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10장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님은 크시며 위대하시며 오 로드 오 로드 오 주여 오 로드 오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죠.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이시다 하니까 바로 주님의 계시, 주님이 주 중에 주인이시다. 주들 중에 주인이시다는 주 중에 주의 계시가 열려서 바로 예수 이름 속에는 바로 주 중에 주님의 계시가 열림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영권이 여러분에게 영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81편으로 넘어가서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권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권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81편 바로 인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특별히 13절로 우리 15절만 읽습니다. 오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13절이 뭡니까? 내 백성이 순종했더라면 그 14절과 15절에 뭐가 열린다? 원수를 정복하는 원수 인맥을 정복하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원수 인맥에게 패배하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외의 영과 순종의 영과 겸손의 영은 원수 인맥을 정복하게 만들어서 인맥의 왕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바로 인권의 건세, 인맥의 건세, 이 인맥의 건세를 여러분들이 뭐 하시게 된다?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권 인맥이 열리면은 새로운 인맥이 창조되고 왕권 인맥이 열리면은 새로운 인맥이 통치되고 영권 인맥이 열리면은 새로운 인맥으로 갱령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인맥을 뭐 하신다? 다 갱령해버려요.
내가 인맥을 경영하면은 열매가 적어요. 열매가 없거나 적어.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인맥을 경영해버리면은 그 인맥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의 인맥, 축복의 인맥. 그죠? 그런 인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권. 자, 여러분 인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어온다. 사람이 붙어오죠. 그래서 시편 81편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잠언 22장 11절이 바로 인권의 왕관을 쓰는 구절이죠. 인권의 왕관을 쓰는 구절이니까 잠언 22장 11절을 여러분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자, 잠언 정확하게 해석이 되려면은 잠언 2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하니까 바로 인맥의 왕관을 쓰는 구절이 잠언 22장 11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맥의 왕관을 쓰시려면은 마음과 언어가 중요하다. 마음과 언어. 그래서 인맥의 왕관을 쓰는 기초가 뭡니까?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한다. 마음의 순수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마음의 부패 13가지를 기록했어요. 그죠? 21절부터 23절까지. 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마음의 부패 13가지를 예를 들었죠. 또 잠언 2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른다. 잠언 26장 25절에는 7가지의 가증한 것. 잠언 26장 25절에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잠언 26장 25절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이 흐르는 사람인데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아는 거라. 그 사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립 서비스로 아주 좋은 말, 아주 약속을 합니다. 좋은 약속을 해요. 약속 하나도 안 지켜. 그 사람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잠언 26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태산 같은 약속을 하고 이래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약속 안 지켜 그 사람. 그 사람 속에 뭐 흐른다? 잠언 26장 25절이 흐르고 있구나. 가증한 것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마음에 가증한 것, 마음의 부패 이런 것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맥의 왕관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맥의 왕관을 누리려면 기초가 뭡니까? 회개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어디에 부어져야 된다? 마음에 부어져. 마음에 부어져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의 부패함을 가정한 걸 싹 청소를 해내요. 청소해내게 되면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한 마음이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뭡니까? 깨끗한 걸 좋아하고 순수한 걸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래 이제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마음의 방향이 안 바뀌어가지고 심보가 안 바뀌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불신자의 이야기가 사사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사사기잖아. 그 사람 심보가 안 바뀌는 거야. 마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이 복을 줘놓으면은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줘놓으면은
항상 축복을 받고 나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왜?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 더 주님을 향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세상으로 향해 버리는 거야. 마음이 안 바뀌는 거라.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축복이 자기 인생에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 주님을 향해 가려면은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다? 순수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가려면은 마음이 뭐? 순수하게. 자꾸 순수한,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순수하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한 발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죠? 바로 인맥의 왕관을 쓰려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의 부패함을 씻어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수,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네 번째 뭡니까? 순수하신 영이 무슨 영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순수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은 점점 뭡니까? 내 마음이 뭘 추구한다? 순수함을 자꾸 추구하는 거야. 자꾸 순수하신 예수님을 향해 자꾸 한 발짝 가게 되는 거라.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순수한 사람에게 뭘 열어주신다? 은혜 계시를 열어주셔. 은혜 계시를. 그래서 은혜 계시가 순수한 마음에 담기는 거라. 그래, 은혜 계시가 담겨야 어떻게 됩니까? 입에 언어가, 무슨 언어가 열려요? 은혜 언어가 열려. 은혜 언어가 열려야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이 대화가 통하는 거야. 대화가 통하는 게 친구잖아. 은혜의 왕이신, 은혜의 신이신 그분과 대화가 통하려면은 뭡니까? 은혜의 언어, 신권 언어가 열려야 되죠.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 대화가 통하려면은 은혜의 언어, 왕 중의 왕과 통하는 은혜의 언어, 왕권 언어가 열려야 되죠. 주 중에 주 되신 그분과 친구가 되려면은 영권 은혜 언어가 열려야 되거든. 입술의 언어에 신권 은혜 언어 따라합니다. 신권 은혜 언어가 열리면 은혜 언어가 계속 창조되는 거야. 왕권 은혜 언어가 계속 통치되는 거야. 영권 은혜 언어가 계속 언어가 갱령되는 거라 계속 은혜 언어가 열려요. 그러면 은혜의 왕이신, 은혜의 신이신 그분과 친구되고, 은혜의 왕이신 그분과 친구되고, 은혜의 주 되신 그분과 뭐? 친구가 됩니다. 친구돼요. 그럼 그분과 친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간관계성 속에서 바로 왕들이 뭡니까? 인간관계, 자기 분야의 왕들이 나의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자기 분야의 왕들이 친구가 되니까 인맥에 뭘 쓴다? 왕관을 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속에는 물건, 재물 얻을 건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우리 13절 읽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81편 13절 오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건이 열리니까 좋죠. 16절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하니까 따라합니다. 만족경제. 만족경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건이 열리는데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물건이 있다. 물건. 그래서 물건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물건을 바로 열어주신다. 물건을 열어주십니다. 물건을 열어주셔. 예수님께서 뭘 열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뭘 열어주셔요? 물건을 열어주시는데 따라합니다. 만족경제. 그래서 물건이 열릴 때
물건 열릴 때 제일 먼저 1단계가 1단계가 뭡니까? 물건 열릴 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이라. 너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 빈손으로 죽는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가장 작은 의식주, 네? 가장 작은 옷, 가장 작은 식사 한 끼, 가장 좁은 방, 가장 지하실, 낮은 방, 좁은 방, 이런 데 살더라도 여러분이 의식주에 뭐 해라는 겁니까? 만족. 뭐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만족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공급을 주시 안 주셔? 더 놀라운 공급의 기적이 있나요? 공급의 기적이 있나요? 그리고 공급의 기적에 또 뭐한다? 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공급의 기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공급을 주시오. 그 초자연적 공급에 또 뭡니까? 또 만족을 해. 그러면 뭡니까? 4단계로 바로 무슨 축복이 열리느냐? 이삭의 100배 축복이 열려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같은 이러한 축복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삭의 100배 되어 거부되는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작은 경제조차 뭐한 것으로 만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부 경제는 가장 작은 경제에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바로 거부 경제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예수 이름 속에는 무슨 근세가 있다? 언어의 근세가 있다. 언어의 근세. 자, 그래서 시편 81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했어요. 9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10절에서는 애굽의 우상을 회개하라. 애굽의 우상을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혜를 만나면서 우상의 영이 뽑혀 나갑니다. 우상의 영이 뽑혀 나갔다는 것은 내 속에 무슨 언어가 우상 언어가 뽑혀 나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상 언어. 그럼 우상 언어가 뽑혀 나가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뭐죠? 열리기 시작한다. 예? 바로 신권 언어가 열리기 시작한다. 언어가 창조되기 시작한다. 신권, 왕권 언어가 열려서 언어가 통치되기 시작한다. 영권 언어가 열려서 언어가 뭡니까? 갱령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어의 주어가 누구다?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주어가 주님이다. 언어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그래서 언어의 주어가 주님으로 항상 언어의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게 될 때에 언어의 건세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죠. 입술의 건세가 점점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말을 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따라합니다. 지식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가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인격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성품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정신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자, 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가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정신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성품이 성품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어가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7가지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언어가 바로 통치를 받으셔야 된다. 언어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언어가 날마다 갱년되어질 수 있는 권세가 점진적으로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기도의 권세가 있다. 시편 81편 바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8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지고 천둥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은 구절은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권세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권세 속에는 항상 기쁨의 영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기도의 권세를 기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전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에 사람들은 인생을 정의합니다. 그죠? 인생을 정의해요. 인생을 정의할 때 사람마다 뭐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What is life? Do you think that? What is life? 자, do you think your life?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인생을 물어봅니다. 그죠? 인생을 물어보게 되면, 인생을 정의를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인생의 정의를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철학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뭐죠? 대답을 해요.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인생의 영광이 꽃과 같도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봤자 아무리 성공의 꽃을 피우고 부유의 꽃을 피우고 물질의 꽃을 피워봤자 뭡니까? 때가 되면 뭐예요? 다 꽃이 떨어져 버린다. 시들어 버린다. 인생의 목숨조차 죽음으로 꽃이 지어버리잖아.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뭡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도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한마디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감의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이 뭐라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버려요. 안개는 뭡니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오니까 싹 사라지고 없어요. 어제 그 사람 같이 커피 마셨는데 오늘 세상에 장례식에서 전화가 왔대! 이러는 거야. 야, 인생은 안개 같네? 이러는 거야. 자, 이렇게 성경에서 뭡니까? 인생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정의할 때 저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따라. 인생은 호흡이다. 인생은 호흡이다. 인생은 호흡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야. 인생 끝난 거야. 그래 인생은 호흡이다 할 때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는 걸 호흡한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영혼이 호흡하는 걸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호흡하듯이 영혼이 호흡을 해야 영혼이 살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영혼이 호흡을 해야 사는 거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뭐냐? 그게 뭐요? 기도라. 기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쉬지 말고 호흡하라 뜻이에요. 육체가 쉬지 말고 호흡해야 살아있듯이 영혼이 쉬지 말고 기도에 호흡을 해야 영혼이 살아있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다 이 말이죠. 그 사무엘 선지자는 뭐 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음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를 쉬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살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생은 바로 호흡이다. 인생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80살, 90살, 100살, 110살, 120살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120살까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돼.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 우리 3세대 후손들이, 조상들이 기도의 씨를 심어난 그 응답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 3, 4대를 위해서 앞으로 마지막 이제 생애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와 성경책 한 권하고 기도밖에 남겨줄 유산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셔야지 왜 뭡니까? 예? 기도를 물려주고 성경책 한 권만 물려주면 우리가 가난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 예? 아들아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전 세계 제일 큰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 속에 있어요. 전 세계 최고 큰 조폐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 속에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은 글로벌 은행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은 전 세계 제일 큰 글로벌 조폐공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 물려주는데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살면 되지.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때 묻은 성경책, 눈물이 흐르는 성경책, 그죠? 이 성경책 한 권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 읽다가 눈물이 흐르잖아. 눈물의 강이 흐르는 이 성경책을 후손들에게 딱 물려주면 그 후손들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살아생전 아버지께 좀 더 효도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이 쏟아지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다? 예수 이름의 속에는 뭐가 있다? 기도의 건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다시 한번 예레미야 10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7절까지는 그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